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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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홈런을 친 거지. 로마서 12장 말씀,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되겠죠? 당연한 그런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산 제물 소리를 했다가 내가 말을 들은 게 평생 잊히지가 않아요. 왜 하필이면 산재물이냐는 소리를 그 교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닌데, 신학교 다닐 때 이걸 다 들이대지를 못한 게 아니, 그리고 산재물로 산 제사 중에 뭐가 제일 번제라고 그랬다가, 그래서 교사님이 이 구절을 들이댔었어야 되는. 아, 그걸 못 들이대면 산재물이라더니 왜 산재물이냐고 또 그랬었어. 그래, 여기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 그분은 지금 어찌하고 계신지. 그분 질병도 있더만 나중에 보니까 막 마비가 와가지고 막 학생들이 주물르고 본인이 죄를 받았나 보다고. 난 한마디도 안 했지만. 로마서 12장, 바울은 성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기록한 후에 이어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의식적인 제사를 드리던 유대인들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속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역설을 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12장 전체 조금 부분들 잠깐 보면 1절이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몸은 삶을 뜻하죠. 우리 삶이 나이가 먹으면 몸이 쇠퇴해 갑니다. 그렇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삶,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몸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요한일서 3장 11, 2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인 것 때문에 죽였어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4절에도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사야가 부르짖습니다. 이사야 66장 3, 4절에도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말하죠. 영적 예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겉의 법에 속의 법이 더하여지죠.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는 말씀대로 순종한 삶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출애굽기 8장 27절에도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우리 그 주복권 말미에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러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해라. 2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4절에도 호색하는 것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는 호색, 3절에는 탐심, 4절에는 자기 욕망을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죠. 선하신 것, 선은 창조의 목적을 말하죠. 기뻐하신 것,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9절에 나오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잠언 8장 13절이죠.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잠언 16장 6절에도 야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1장 7절에도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53절에도 주의 윤례를
버린 악인들 이렇게 말하죠. 선에 속하라. 선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이다. 따라서 선에 속하라는 말은 창조의 목적대로 율법의 교훈을 받아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창조의 목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나니 디도서 2장 14절 목적, 속량하신 목적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목적이죠. 로마서 2장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해라. 전도서 3장 12절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전도서 쓰신 분이 이렇게 고백하죠. 솔로몬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1절에 성도가 드려야 할 산제사, 성도가 드려야 할 산제사는 제사는 산제사인데 바쁜 일을 영적 예배라.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의 제사는 성도들이 모든 삶 가운데 자기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산제사를 드렸어요.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훈하죠. 우리 몸을 드리는 게 영적 산제사입니다. 이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불신앙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도가 세상에 죄악된 사상과 습관을 버려야 함을 강조하죠.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은 흠과 티가 없어 구별된 것이야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질 성도의 삶은 세상에 죄악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말씀합니다. 시편 69편 31절에도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죠. 호세아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리죠.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문제가 귀엽고 또 떨어졌네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죠.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름으로 사단이 기뻐하는 뜻을 쫓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야 한다. 주의 뜻을 이해해야죠.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말씀합니다. 완전한 율법이라고 시편 19편 18절에 야훼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야훼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증거하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니 이는 편지마다 표지로 이렇게 쓰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해야 할 성도 말씀하죠. 믿음으로 분량대로 행해라.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말하죠.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는 성도들이 공동체 생활함에 있어서 서로가 자신의 위치를 바로 지켜서 공동체에 누를 끼치지 말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할 것. 사람이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어리석게 행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죠. 특히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의 잘못이 교회 전체에
피해를 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사오절이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로마서 11장 10절입니다. 올때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은사의 분량대로 행하라. 6절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7,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사와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6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임은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지니는 동시에 각 지체들의 다양성을 지니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겠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각자의 직분과 은사에 따라 충성을 다해야 되죠.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때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아요. 그렇죠? 각 사람에게 행하시는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11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대접하기에 인색하지 말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12절부터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13장 2절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롯도 그랬습니다.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할 것.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모두 다 청지기들입니다. 대접자들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핍박자에게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를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저주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축복해야 함을 교훈하죠. 이 말은 이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러한 성도들의 실천 덕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명하신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사랑에 근거한 교훈이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17절에 보면 증거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말씀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러시죠. 선을 도모함으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악한 일이라는 악인과 대조되는 성도들의 본분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13절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는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해야 됩니다. 18절에 말하죠. 할 수 있는 사태로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구속사역을 성취시키심으로 성도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죠.
본질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된 성도들은 이 세상에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예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성도들이 화평케 하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인 그 표사는 평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화목의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원수에 대한 성도의 자세 19절 20절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줄이는 것과 목마른 것은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원수의 생명을 구하라는 말씀이죠. 또한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악인을 이기라고 하지 않고 악을 이기라고 말한 것은 우리의 적이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임을 말한 거죠.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원수나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우리의 싸움의 적이 아니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짓게 하려는 악한 세력이 바로 우리의 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원수를 먹이라고 잠언 25장 21절에도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야훼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원수를 도와주라고 출애굽기 23장 5절에도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귀가 짐 싣고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고 엎드러지거든 그것을 도와주라는 거죠. 짐을 펴서 부려줘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모든 삶 가운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성취하는 자세를 가질 때 가능하다.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쁜 새 한 쌍이 낮은 나뭇가지에서 집을 짓고 있었어요. 집이 거의 완성되어 갈 때 지나가는 자동차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면서 둥지가 망가지고 말았어요. 새들은 다시 집을 짓기 시작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둥지를 건드려서 또 박살을 내고 말았어요. 새들은 다음날 또 집을 짓습니다. 근데 개구장이들이 그 밑을 지나다가 매미채로 새 집을 무너뜨려 놓고 도망갑니다. 한동안 숲속이 조용한 틈에 새들은 그곳에 빨리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아 새끼를 부화시켰어요. 귀여운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커다란 뱀 한 마리가 둥지를 보고 나무에 기어올라 새끼를 모두 잡아먹고 말았어요. 몇 차례 둥지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으면 낮은 곳에 둥지를 짓는 것이 위험한 줄 알고 높은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비극으로 끝이 났다라는 거죠. 미련하다는 말은 이런 때 하는 말입니다. 새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언제나 낮은 곳에 생각이 머물고 삶의 방식이 낡은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은 정말 안타깝고 엄청 미련한 거죠. 특별히 높은 곳을 바라보아야 할 영혼임을 알면서도 땅에만 매여서 육신적인 생각과 욕망 가득한 행동만 하는 신앙인의 처세는 정말 아까 그 새들은 비길 바가 아니에요. 그죠? 부끄러움을 자초하니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런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신앙인의 자기 인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걸 못 깨닫고 공부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줄 알고 느낄 줄 알아야 되겠다. 신앙인인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의 비판 대상이 되거나 세상의 말거리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항상 수시로 경험하는 것처럼 시시때때로 우리 신앙의 둥지도 위협을 받고 있죠.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신앙인들이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뭐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정성스럽게 잘 쌓아올린 신앙의 둥지를 어지럽게 하고 터놓으려 하는 무리도 있고 언제나 오늘날처럼 시끄러운 세상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이 코로나가 만약에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또 그렇다고 해서 질병이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죠. 어쩌면 훈련이 좀 됐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을까 하는 기대를 걸어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자기 인식을 잊어버리고 삐끗하면 부지불신간에 우리의 신앙의 둥지는 흘리고 망가지고 믿음도 깨지고 파산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했다가 조금만 뭐가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살아 계셔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죠. 저는 늘 그럴 때마다 광야의 그 600만 명 생각이 납니다. 신앙의 둥지는 항상 위협 속에 있다라는 거, 흘리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파산되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의학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전조증상이라는 말이 있죠. 전조증상. 모든 일의 겉과 앞에 미리 일어나는 징조, 전조증상입니다. 사실은 이 징조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을 잘 파악하고 관리하는 급작스러운 어떤 뇌졸중, 심정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혈기 내지 말라고 하세요. 이거 좋지 않습니다. 정말 생명이 위태한 일입니다. 전조 증상을 가볍게 여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다가는 낭패를 당하고 이미 때는 늦어버릴 경우가 많다. 우리 신체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이 망가지는 전조증상, 영적으로 장리되는 전조증상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망이 식어지거나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뜸해지거나 점점 더 인격이 무너지거나 성품이 삐뚤어지거나 인간관계가 깨지면서 부지불식간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 마지막 단계에 바로 악해진다라는 거, 악해진다. 그러므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어떻게 이 악을 이기고 우리가 선에 속할까 하는 것에 대한 묵상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종교 철학 교수인 리차드 스윙버 교수는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4가지 유형으로 구별합니다. 첫 번째 물리적인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신체로 느끼는 것들, 배가 고프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주로 신체에 나타나는 현상들 1차원적이죠. 물리적인 악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악, 조금 높죠. 차원이 마음으로 느끼는 고통을 말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누울 정도로 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 여기서 이제 점점 커지는 건 뭐예요? 정신질환으로 커져가죠.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혹은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범민하는 마음의 아픔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을 우리가 사다리게 내어줘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무릎 지킬만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정말 귀하게 와닿습니다. 세 번째 말하는 악은 상태악. 그 물리적인 악, 첫 번째, 두 번째 정신적인 악, 그리고 세 번째는 상태의 악. 삐뚤어지고 꼬인 마음 상태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줄 알고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아는데도 증오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이 상태의 악에 속하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의 악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덕적인 악입니다. 법적으로 도덕적 악, 문제는 없는데 도덕적 규범이 실패된 것, 그것이 바로 도덕적 악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법망을 피하기만 하면 과연 떳떳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되죠. 우리가 이렇게 잡혀왔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쁜 놈들이 더 많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죠. 중요한 문제는 세상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악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선도 마찬가지겠지만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면서 인류는 진행되어 왔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어차피 악이 없어지지 않을 것을 현상이라고 볼 때 악과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직설적인 말씀을 제시하죠. 이 말씀은 중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신앙인이라고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없어요. 격리돼서 살 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비신앙인과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는 못 살죠. 세상 속에서 비신앙인들과 함께 어울려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다. 그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자녀. 결국 세상을 떠나서 살 수도 없고 이웃과 교제하지 않고 살 수도 없고 신앙이 없는 가족과도 함께 늘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세상, 이런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 신앙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곧 신앙인의 자기 인식을 온전히 주체적으로 갖고 살아야 되겠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악을 미워하고,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마음속으로만 악은 나쁘다, 악은 나쁘다 하면서 은밀하게 품고만 있는 증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표현된 증오를 말합니다. 악에 대한 신앙인의 태도는 소극적으로 기피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이라 지적하면서 그 자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악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악을 보고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아니죠.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언제든지 떳떳하게 선한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선에 속하라. 그 다음에 말하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한 걸음 더 나아간 말입니다. 악에 대한 기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에 속하는 적극적인 윤리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행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십자가 반전에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라는 말씀이 있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자기의 영광이나 자신의 지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존경과 영광을 돌릴 줄 아는 태도에서 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남을 막 높여주고, 그죠? 남을 칭찬해주고, 남에게 영광을 당신으로 인함입니다. 하는 데서 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자신이 최고라는 교만에서는 선이 나올 수가 없다. 자신의 영달과 영광만을 위하는 마음에서 악이 생성되고, 악이 성장하고, 악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존경심은 인격에서 나와요. 인격이 덜 된 사람에게서는 선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말투나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존경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죠. 흔히 정말 꼴불견, 그죠? 예, 이런 류의 사람들. 바울은 오늘 본문과 유사한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낮다라는 뜻이 아니죠. 더 낫게, 더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겨라. 이 말은 우수한 인물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 남이 나보다 낫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고유한 특성과 개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이것을 이 천부적인 재능 혹은 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각자가 그것은 마땅히 존경받아야 하는 부분,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죠. 함부로 평가절하하거나 무시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남의 존경을 먼저 받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남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남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칭찬하고 존경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 내가 권력을 가지든 출세를 하든 이 기본이 변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세상은 희한하게도 스스로 소위 우수한 인물로 인정받았다 싶으면 혹은 권력이 좀 생겼다 싶으면 수단과 방법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세우는데 혈안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은커녕 아나 무인이 되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누군가를 존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또한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사실적으로 사람이 선에 속하기가 이렇게도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바울은 특별히 신앙인인 우리들에게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하기를 간절히 원하죠.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선에 속한 사람입니다. 네,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벗어나지 말고 할 일을 잘 감당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자기의식, 자기인식이라는 건데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길입니다. 신앙인다운 태도와 성도다운 자세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오늘날 같은 이런 시대에 정말 새겨야 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에 금이 가는 이 시대에 선에 속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인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큰 소리치고 교만할 일이 아니다. 예, 법으로 유죄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도 큰 죄인이라는 거죠. 그것이 곧 악에 속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악을 버리고 선을 속해라. 신앙인으로 자기 인식이 뚜렷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 이 시대를 견뎌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대처해야 할까? 레위기 24장에 말씀합니다. 24장 19절 20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말씀합니다. 많이 들었던 말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허용하셨구나. 아주 제대로 갚아주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흐름을 놓고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법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은 사적으로 복수를 해도 된다고 허용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죠. 사법제도를 통해서 동일한 경험을 우리가 하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사형의 처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살인죄를 지었다고 해서 직접 다가가 그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죠? 법에 의뢰를 해야 되는 거죠. 마땅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법에 맡겨서 합당한 형벌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적법한 일이고 마땅한 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체계를 주신 이유는 뭘까? 우리가 이 법체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개인적으로 보복을 할 수 있거나 원수를 갚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과도한 보복들이 막 일어나겠죠? 인류 역사는 이것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법을 통해서 저지른 죄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하고 이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함으로 과도한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억울함은 해소한데 대해 그다시 억울할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억울함이 하나가 풀렸는데 더 억울한 일들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죠. 그러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죠. 법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악인의 심판을 그분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그와 같죠. 한 사람의 감정에 근거해서 보복할 수 있도록 열어두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율법 앞에서 공정하게 판단받아 악인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 율법의 말씀이다. 구약의 말씀을 포함해 신약의 말씀까지 악인을 처벌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인에게 맡긴 경우는 없습니다. 악인을 직접 처벌하도록 하는 이야기도 거의 없죠. 도리어 시편 10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악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죠. 시편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편 10장에 보면 10장 17절에 야훼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도 성경에는 하나님 이렇게 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 악인들을 놓고 말씀하면서 이 사람들을 벌하여 달라는 탄원의 기도들 왜 그렇게 할까요? 본인이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겠죠. 예수께서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38구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4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는 이로 그리고 눈은 눈으로 보상하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가 알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을 대적하지 마라.
하라고 말씀한 주님. 여기 악인에 대한 모든 심판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인에 대해서 관심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 악으로 인해서 내가 물들죠. 그 분을 내고 막 혈기를 내다 보면 내가 다쳐요. 내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지 보세요. 예지. 합의화를 해가지고 밉고 보기 싫고 상처받았다고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 자기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 어리석음을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해라. 14절 17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일일이 악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말아라. 이는 악에 대한 무저항이나 포기가 아니라 사건마다 일일이 맞대응을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네가 다쳐요. 너 죽어. 그러다가 우리는 이것만큼은 달번 세 번 하겠다. 악의 뿌리를 뽑겠다. 내가 심판자가 된 것처럼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유혹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일 수가 있다. 우리는 악과 싸우다 또 다른 악에 접어든 사람들을 종종 보죠. 악을 응징하고 정의와 공의를 세운다면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분을 삼키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원수가 품을 나타내고 저주와 복수를 키워내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을 쳐다보지 말고 대적하지도 말라고 부탁하시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늘 보아온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에 갖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지 못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의 방식이고 하늘의 삶의 원리라는 것. 어떻게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 성경 속 인물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삶의 방식을 따르며 살았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 맞아 순교하는 장면 아시죠? 이어서 8장 1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바울이 되지 않은 사울이죠.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박해자였죠. 그는 한테 악을 행하는 악인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고 그것이 자기의 열심이고 특심이고 그것이 아주 대단한 하나님께 자기가 희생하고 드리는 그러한 온전한 모습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한 거죠. 아마도 많은 사람이 저주를 받고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했다면. 그러나 스데반은 저주하지 않죠. 둘이 하나님 앞에 변호하며 죽어갑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 59절에 60절이죠.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는 결국 바울에게 있게 만듭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역자 바울을 찾아서 세우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의 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악인을 기다리고 계시고 살인한 자와 도둑질한 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 이 악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악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물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또한 우리 외에도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순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과 같은 인물, 복음을 전하던 그가 그토록 참혹하게 왜 죽어야 했는지, 하나님은 뭐라고 계셨는지, 그렇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열왕기상의 아합과 이세벨에게 포도원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한 나봇의 이야기 아시죠? 다윗은 바세바를 차지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적진으로 내보내 죽게 만들기도 했어요. 우리아, 나봇, 그리고 세반 모두 피해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공의롭게 처리하실지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것을 분명하게 요청하죠. 그렇다면 악인에 대해서 관심을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어디로 이어질까요? 우리가 관심을 둘 곳은 어디입니까? 그런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에 대해서 관심을 끊고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쏟아라 말씀하죠. 어떻게 하라고? 잠언의 지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용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꾹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55장 39절에 42절이죠. 주님은 악한 자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구하는 자, 꾸고자 하는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도움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관심을 둬라. 우리의 악한 원수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거죠. 선을 통해 악을 징벌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징벌하는 자 곧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이라는 거죠. 보면 로마서 12장에 주님은 바울을 통해 동일한 부탁을 하시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악인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고 요청하십니다. 심지어 그 이웃이 원수일지라도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부탁하시죠. 로마서 12장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주옥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교훈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의 원리고 원칙이다.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악한 자, 박해하는 자, 해를 끼치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당부하세요. 왜? 우리가 다칠까봐.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 빌라고 요청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자, 목마른 자, 고통 속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라. 심지어 그들 중에 원수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마음을 두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들 주위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떤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악한 사람들이 자꾸 보이십니까? 저 사람 좀 혼내주고 싶다, 바로잡아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고통당한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악인들이 보이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악에 대한 방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악에 대한 포기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악에 대한 무저항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악에 대한 큰 저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 대한 보다 큰 전투, 곧 선을 통하여 악을 징벌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가 신축년이에요. 그죠? 새로운 결심을 하는 시간.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기라는 그러한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시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